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앉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거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전홍재 목사님께서 나에게도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 심령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부족한 종 성령을 의지하여 증거하오니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이 시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기적 중에 네 번째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본질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양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의 이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된 병도 우리 가운데 고쳐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복음의 본질이 뭐냐? 신앙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다가 서북쪽에 있는 양문이라는 곳 근처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에 가셨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혼자 그곳에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가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은 뜻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며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이러면은 바로 은혜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길이가 약 96m가 되고 폭이 60m가 되는 적지 않은 어떠한 연못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행각, 우리말로 하면 정자가 5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행각은 이 연못 사이에 중심에 있는 한 행각에는 많은 그 연못 그 행각에는 때로는 물이 동한다라는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과 관련해서 하나의 기적적인 이야기, 마치 전설처럼 들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요, 그곳에 가지각색의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과 같은 곳이어서 가끔 물이 동하고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당시에 과학적 상식이 없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기적의 현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나기 시작할 때에 천사들이 와서 그 물을 동하였기 때문에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계속 내려져 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에는 전설이 있었지만 이 전설은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딜레마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만 병이 낫는다라는 모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가 있나요? 소경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절름발이가 누구보다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온몸이 마비된 환자가 혹은 중풍병 환자가 그곳에 먼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조그만 병이든 큰 병이든 이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무좀 걸린 사람, 귀에 간단한 염증이 있는 사람, 비듬이 너무 많아 고생한 사람, 이런 사람, 신체적으로 언제든지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갔겠죠. 이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모순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 이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곧 죽어버릴 것 같은 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발로 걸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문제 같지 않은 작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의 딜레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베데스다 연못, 즉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얼른 보면 베데스다는 전설의 이야기처럼 누구나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세하게 살펴보면 또 하나의 다른 절망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인간 중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에게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방법을 한 가지 알려줄 텐데
내가 지정해주는 그 사람하고 너가 스케이트 경주를 해서 이기면 내가 구원을 주겠다. 쉬운 일 같아요. 여러분 스케이트 타실 줄 아십니까? 못 타시죠? 부산에 얼음이 안 오니 스케이트를 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 기억이 늘 한강에 어렸을 때 가서 스케이트를 타고 썰매도 타고 동네 곳곳마다 스케이트장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 북쪽 땅엔 말이죠. 그곳에선 스케이트를 많이 탔습니다. 스케이트를 하면 어느 정도 탈 수 있어요. 그런 제시를 해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언제 내가 그 시합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2달 후에 시합을 벌이겠다. 그런데 그 너의 상대로 탈 사람은 안현수와 진선유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3관왕 했던 쇼트트랙 선수들이에요. 2달 안에 이 선수들을 이겨라. 그것과 같은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쉬운 것 같지만 율법을 지키기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불가능하다. 소망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절망이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존재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3층 건물에서 떨어져서 다리 정도 하나 부러져서 절름거리며 주님 하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63층 빌딩에서 떨어져서 온몸이 산산이 부서진 존재들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존재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라는 거죠. 이곳에서 38년 된 고질병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연못으로 가셨어요.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셨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용히 한 사람에게 다가가셨는데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이 사람은 늘 침상에 앉아있거나 혹은 누워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조용히 다가가셔서 다른 사람도 어쩌면 들리지 않았던 그걸 아주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어보시기를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조금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늘 병자를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님이 주로 사용하셨던 18번 멘트가 있어요. 그것은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날따라 주님은 그 18번을 버리시고 새로운 멘트를 활용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았다면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이 사람의 대답은 과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담고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했었는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마음에 오랫동안 담고 있는 얘기 누군가가 톡 건드리기만 해도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사람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저 연못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 몸이 이 지경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저 물속에 집어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집어넣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누군가가 먼저 후딱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38년을 살고 있습니다. 동문서답을 해버렸습니다. 병자는 물이 동할 때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불평 섞인 탄식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푸념 섞인 대답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서 갔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집으로 갔는지 어디 놀러 갔는지 자랑하러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장면 속에서 우리 가운데 큰 소망이 생기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찾아오시면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능력, 나도 좀 체험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기는 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오랜 고질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내 가정의 문제이든 간에 다른 사람은 다 잘 되어가는데 나만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속상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시부모님과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를 고쳐보려고 애를 썼던 문제들,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창피를 당한 적도 있을 때도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물건 같으면 그냥 어디다 확 갖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재활용할 때 딱 나눠서 재활용해 버렸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면 단칼에 한번 잘라버렸으면 속이 시원할 정도의 그 문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물이 동하고 있는 그 연못을 뻔히 본 세월이 38년입니다. 다른 사람이 늘 먼저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물이 매일 정시에 동하는 물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물이 동하는 그 물에 눈앞에 보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자신의 인생을 볼 때마다 얼마나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힘들었겠습니까? 그 문제점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절망스럽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질병이 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셔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 안에는요, 가지각색의 수많은 병자들이 앉아있는데 주님은요, 그 사람 사이들을 비집고 들어가셨어요. 건강한 사람이 병자들이 모인 곳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한 병자의 아픔을 아시고 38년 동안 고통스러워한 그 마음을 측은히 여기셔서 혼자 조용히 그에게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셔서 그것도 조용히 그를 치료하시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그는 주님 하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가 말했던 주님은 우리가 보통 고백하는 그리스도, 큐리오스로 고백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때 평범하게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였던 그분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38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다가와서 너 정말 낫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그 말만 해도 고마워서 그래서 그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그는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후에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볼 때 이 사람은, 저는 이럴 때는 이 사람보다도 이 인간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인간은 덜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기랍니까? 최소한 이름이라도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디 사는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아니면 최소한 은행 계좌번호라도 묻어봐야죠. 고쳐주셨으니 고맙습니다. 내가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겠습니다. 뭔가 확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없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들고 그냥 갔어요. 자기를 고쳐준 분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좀 모자른 사람이라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1절 뒤에 쭉 보면은요, 15절까지 이 내용이 연결되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준 날이 언제였다고요?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핍박할 이유를 찾고 있었는데,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준 것은 큰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다가 11절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라고 떠들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큰 핍박을 당하게 될지 이 사람은 짐작도 못한 거죠. 아주 많이 모자른 사람이에요. 보세요. 믿음도 없죠. 상식도 통하지 않죠. 감사할 줄도 모르죠. 앞에 일을 조금도 내다볼 줄 모르는 아주 근시안적인 사람.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소망이 뭔가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음도 없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식도 통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에게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비의 손길을 보여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잘 해야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불필요한 콤플렉스를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는 긍휼, 아무런 컨디션을 요구하지 않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매치가 잘 됩니까? 한번 보십시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은혜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는 곳에 38년 된 병자는 도저히 갈 수 없었어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렇죠? 또 38년 된 이 병자 역시 조건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수준이 역사를 경험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상황도 안 되죠. 백그라운드도 없죠. 조건도 없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자신을 보면서 나는 멋진 믿음의 고백도 잘 못해. 내 안에 예수님 20년, 30년 믿었는데 그런 경험 잘 못해보고 살았어.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최소한 이 사람보다 낫잖아요. 육신이 건강하잖아. 헌신할 수 있는 몸이 있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그러나 배워야 할 점들도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 38년간 병을 앓았다면 저 같으면요. 이게 내 운명이려니, 이게 내 숙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38년이면요. 38년이라는 시간은 한 6개월만 안 움직이고 누워있어도 관절이 다 굳지 않습니까? 근데 38년을 아팠으면 3년 8개월 물리치료 받아도 나을까 말까예요. 이거는 내 운명이니 하고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내게 없고 노력해봤지만 안 돼서 그냥 받아들이자 하고 포기할 때 포기가 편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는 아픔과 절망이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문제 있죠.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질적인 내 아픔. 내 아내에게 아직 결혼해서 20년, 30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고백해 보지 못한 나의 약점들. 그거 안고 고통스러워했던 문제들. 그런데 이 병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자의 이런 점 때문에 나은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이 강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했어야 될 만한 그 문제에 안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이 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에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코라는 이 뜻은요, 그 속 의미가 몸부림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38년 동안 그 문제를 갖고 몸부림쳤던 병자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소원해보고 노력해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고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실망하고 스스로 좌절하는 사람보다는 끝까지 그 문제를 붙들고 싸우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극복하고 나면 믿음의 토양이 단단해지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믿음의 경지에 나아가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포기하면 안 돼요. 접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인내하라, 끈기 있는 신앙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청했지만 재판관의 마음이 완악한지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과부는 매일매일 찾아와서 강청했습니다. 결국은 그 재판관이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들어줬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재판관이 선해서가 아니고 그 여인의 강청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매달리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운명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38년 동안 몸부림친 병자를 보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나의 타이밍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이며 그때 문제 해결이 되면 우리의 삶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배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사람의 복종입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구나라는 고백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잘 몰랐어요. 그러나 자비의 손이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전에 뭐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한 번에 3가지 명령하셨어요. 많이도 하셨죠? 근데 그 3가지 명령이 순종하니 축복이 되는 명령이었어요. 첫 번째 명령은 일어나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 일어나라는 의미가 너 내가 간 뒤에 조용해지거든 한 이틀 뒤에 일어나라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당장 일어나라였습니다. 평생 앉아 지내던 38년 된 병자에게 이거 쉬운 이야기 아니죠. 어쩌면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면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당장입니다. Right now. 당장 일어나라. 주님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순종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내가 한번 해보겠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은 쉽습니다. 내 자아, 내 지식, 내 경험, 이 모든 것들 물리쳐야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요즘은 잘 안 보입니다. 거리에 거린이 잘 안 보이지만
뭐 다니다 보면 육교위에 지하철 보도회를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여러분 처음에 생기는 마음이 탁 뭐예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여러분 한번 처음에 생각 복잡하게 하면 답이 틀려집니다. 처음에 딱 생기는 마음이 뭐예요? 불쌍하다. 그 다음에 도와주고 싶다. 뭐라고요? 그냥 가요. 저는 늘 그랬어요. 지나가면서 그런 사람 보면 참 불쌍하다. 그리고 호주머니에 내가 돈이 얼마 있나 꼭 확인을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거 주고 나면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도와주고 싶은데 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제 좀 더 생각이 더 깊어지죠? 아니야, 이건 사회가 구조적으로 잘못했어. 저런 사람을 계속 이렇게 도와주면 저 사람 계속 빌어먹고 살 거야. 저 사람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뭔가 사회가 이 일을 해야 돼. 이제 그런 생각까지 가기 시작하면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믿음 생활하다 저만이 깨달은 비밀인데. 알려드릴게요. 공짜입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 생각난 그 생각이 맞아요. 아주 많은 경우에 믿음에 순종해서 예를 들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탁 이런 생각을 주셔요. 그래, 해야 되겠다. 이 생각 들었다가 예배 마치고 나가고 뭔가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아까는 내가 조금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이렇게 순종했다가는 아니야, 내 생활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이러기 시작하면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까? 뭔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복된 길, 나에게도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보면요, 한 차원 더 올라가서 일어나라도 아니고 이제는 뭐를 하라고요? 너의 자리를, 예를 들면 침대 들고 걸어가란 얘기예요. 지금처럼 좋은 침대, 돌침대, 옥매트 이런 건 아니었겠죠. 그냥 이렇게 꺼적대기 하나에 나무 하나 묶어놓은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위에서 생활한 이 사람에게, 병자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무거운 거였는데 그 자리를 들으라란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에도 한 가지의 비밀이 더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대부분의 경우에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처럼 덮어둬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해결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영적인 문제가 생길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거를 극복하라.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 내가 신세졌던 그 침상 들어야 됩니다. 극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헬스클럽 같은 데를 가면 우리가 이렇게 바벨, 역기 같은 거 들지 않습니까? 처음에 가서 들면 가벼운 것도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운동해 보셨지만 안 하던 운동하면 집에 오면 어때요? 온몸이 쑤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온 관절이 쑤셔요. 그런데 힘들지만 또 한 번 합니다. 또 한 번 하고 이틀, 3일, 한 달이 지나면 이제는 처음에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던 20kg짜리 바벨이 거뜬해요. 이제는 25kg 정도 돼야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면,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피해가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겨야만 더 큰 시험이 와도 이깁니다. 그것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쓰라린 상처, 그 고질적인 것들을 극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요, 내 삶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돼요. 야, 내가 이런 일을 당했었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나니 이렇게 삶에 기쁨이 넘치는구나.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명령은 뭐였습니까? 걸어가라. 여러분, 한번 걸어봐라. 이게 아니었어요. 현재 능동태인데, 현재라는 말은 계속 일어나는 일이죠. 능동태는 수동에 이어서 하는 게 능동적으로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한번 일어나고 끝나는 일,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체험되어지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능동적인 삶을 살고 능동적인 순종을 할 때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한 번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 한 번 은혜 주시고 나면 은혜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그릇만 준비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날마다 매 시간마다 은혜를 충만히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에는 오늘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오직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베데스다보다 위대하시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는 굉장한 것인 줄 알고 모였지만, 그리고 거기에 천사가 무슨 능력을 행하는 줄 알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위대하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 위대한 것이 따로 있는 줄 압니다. 그것 붙들면 해결될 줄 알지만, 베데스다만 있으면 해결될 줄 알지만, 베데스다는 또 하나의 절망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해결자이며, 바로 내 안의 모든 것을 풀어가시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일을 주님은 도우신다는 거죠.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왔지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애쓰고 안타까워할 뿐이었어요. 38년 동안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누구 하나 연못에 넣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며, 주님은 능히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공감하시고 치료해 나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많은 병자들이 막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비집고 가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를 어떤 톤으로 하셨을 것 같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셨을까요? 주변에서 깜짝 놀랐겠을 거예요. 조용히 그 사람이 누운 자리에 어쩌면 무릎을 꿇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허리를 숙이셔서 그에게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게 은혜예요. 소망하고 간절함이 있다면 내 옆에 사람이 어쩌면 은혜를 못 누릴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은혜 체험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옆에 사람은 은혜를 못 누리는데 나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뒷사람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바라건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연못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바라는 소원도 역시 나를 좀 연못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거잖아요.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 없으면 이렇게 사람 있잖아요. 그 얘기를 진짜 막 궁시렁궁시렁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럼 들어다 넣어주기만 해도 고마워했을 텐데 주님 넣어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더 큰 은혜 주셨단 말이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계산기로는 도저히 때릴 수 없는 것, 계산이 안 나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이루리라.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능력 체험하고 살지 못했다면 이제 좀 체험하고 삽시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로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그 은혜 경험해 봅시다. 여러분에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내 문제 디디고 일어서서 그 은혜의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에 푹 빠져 사는 그 신앙의 참 재미, 그 놀라운 은혜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명령, 친히 다가오셔서 조용히 말씀해 주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바로 정말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양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시를 썼던 다윗은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어떤 사슴인지를 알아요. 광야에서 사슴은요, 한 줄기 물기를 찾지 못하면 갈증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사슴은 언제나 물기를 광야에서 찾기 위해서 땅을 판다고 해요. 땅을 파다가 그곳에도 물이 없고 여러 군데를 파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팠는데 그곳에 물을 찾지 못하면 그 판 웅덩이에 머리를 묶고 죽는 것이 광야의 사슴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의 사슴에게는 주님이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문제 있는데 오직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합니다. 그런 고백, 믿음의 여러분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겨. 금보다 귀한 나의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할까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참 보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며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겨.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힘. 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믿음 없음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건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금, 아니요, 아주 많이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38년 된 병자보다 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내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야만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당하고 고통당했다면 이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베데스다보다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저 그 주님 의지하여 한번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안에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문제를 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과 문제가 있고, 내 아내와 내 자녀와의 문제가 남아있고, 하나님, 내 시부모님들과의 문제도 있고,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의 문제, 내 안에 육신의 문제, 내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38년 된 병자가 주님 안에서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이여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주님만이 나의 방패인 줄로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역사,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주님의 피로 세운 이 교회 위에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및 각종 헌금으로 드리오니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바친 손길들 위해 그 마음과 소원을 받아주시고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